말씀은 베델 믿음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예배가 무너지고 가고 있어요.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다윗의 장막이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이 됐는데 지금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들조차도 전도사들조차도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아하면서 뭐냐면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쇠락해지고 있지만 오늘 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의 부흥의 기수로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 베델 믿음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읽었지만 여기서 베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베델은 창세기 28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겨다가 결국은 자기 아버지 누구의 축복을 받습니까? 이삭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때 부모님이 말씀하셔서 야곱은 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하게 됐습니다. 피신하는 도중에 길에서 돌베개를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한 상을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생기고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이 루스인데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면 베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엘 베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는 베델이 나오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엘 베델에서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고 지금 신약 시대는 전능하신 뭐예요? 교회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베델을 하면 하나님의 집. 지금 신약 시대는 뭐를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요. 베델 믿음의 회복이란 것은 하나님 중심, 그다음에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 창세기 35장 1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35장 1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 부분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를 쌓으랬어요?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기 위해서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겜은 어떤 점에서는 애굽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시대에 어디로 들어왔어요? 애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서는 뭐를 할 수가 없었습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 사람들의 그 학대를 피하여 자유롭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에서는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말합니다. 우리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냥 여기서 제사 드리면 안 되냐? 아니면 너 남자들만 가서 제사 드리고 오면 안 되냐? 그럴 때
모세가 말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남녀노소가 다 나가서 제사 드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 1절을 통해서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나왔다면 바로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서운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했어요. 나아가서 어디에 머물렀냐면 바로 애국과 비슷한 영적 상태인 세겜에 10년 동안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겜에서 뭐냐면 세상적인 여러 가지 낙도 얻었어요. 근데 세겜에서는 뭘 알 수가 없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제사에 충실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성도와 예배는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신 누구를 찾는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냐?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나신 모든 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돌파, 승리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50편 5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시편 50편 5절에 이르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의 언약한 이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뭐로요? 제사로서 예배를 사니까 언약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레위 지파는 뭐예요? 제사장 지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난 제사장이다, 레위 지파다 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싫어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델 믿음의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욕구 충족을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감동 감화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받으신다면 우리 예배는 성공한 것입니다. 이 예배는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즐겁기 위해서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sacrifice. sacrifice는 제사란 말도 되지만 다른 말로는 또 뭐랍니까? 희생이에요.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은 뭐를 희생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근데 어떤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몸이 아팠어요. 그러면 너무 몸이 안 좋은데 기도를 했는데 허리 디스크가 있고 목 디스크가 있는데 치유가 됐어요. 안 믿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주일 성수를 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열심히 주일 성수를 2달간 참석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분이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지금은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한가로워지면 여유가 생기면 다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첫 번째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예배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기 전기가 나갔으면 어떤 분은 목사님 전기가 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가 드릴 수가 있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린다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초를 사갖고서 촛불을 켜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리지 않는 조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를 찾는다고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조건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서 행동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우리 하나님은 뭐를 달아보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 1절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55편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 집 안에 다녔도다. 근데 한글 흠중역과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친하게 지내며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갔도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예배 중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근처로도 이사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신약교회에서는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기 목사는 단지 뭐냐면 직분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란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뭘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어요. 갈 때는 혼자의 몸으로 그 삼촌 집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나올 때는 12 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재물 얻을 능 때문에 엄청난 재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찾고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에 주셨고 에서와 야곱이 화친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누구를 대면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그 장소가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집에 곧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가기 전에 세김이라는 데 머물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세김에 머물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야곱에게는 아들은 12명이지만 딸이 1명이 있었어요. 딸 1명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디나였어요. 디나. 근데 디나가 있었는데 이 세겜에서 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나가 호기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성들이 모이는 그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곳을 보러 갔어요. 실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보려고 나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그 세겜에 있는 추장의 아들이 누구를 좋아하게 됐어요? 디나를 좋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청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관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이 야곱과
오빠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근데 그 세겜의 그 추장 아들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갖고서 뭐냐면 결혼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야곱이 제시한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으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의미한 거거든요. 근데 그 세겜에 있는 남자분들이 다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야곱의 두 아들이 그 남자들을 막 죽였단 말이에요. 그 소문이 확 나니까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야곱과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잡으려고 멸하려고 막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했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아니하고 너무 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과 짝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떤 게 나오냐? 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 삶 속에 위기가 생긴다면 위기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구나.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약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며 나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10편 107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경에 빠진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이경에서 건져내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경, 위험한 경지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족관계에서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처한 이경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은 시편 107편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주일날 저녁이라도 시편 107편을 꼭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델 믿음의 회복을 해야 된다. 근데 첫 번째로 베델 믿음의 회복은 바로 세겜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겜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상태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에게도 뭐랍니까?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흐지부지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어디로 해야 되냐? 여러분의 마음이 베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인도하냐?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목적이 뭡니까? 거기서 뭐를 쌓기 위해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예배를 쌓기 위해 있습니다.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싫어한다면 그 타이틀 다 내려놓는 게 좋은 겁니다. 이름뿐인 타이틀입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서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예서는 태어날 때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 한 가지, 한마디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가졌지만 그는 장막에 거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또 종용, 말씀을 묵상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나온 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 예배 드리는 그 권한을 다 잃어버리고 누가 찾게 됐습니까? 바로 야곱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보시냐?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예.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아까 말했잖아요. 이 디스크 걸린 분, 났더니 2달간 열심히 다니는데 요새는 이제 바빠서 못 다닌다. 한가로우면 교회 다니겠다고. 하나님이 꼬라비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선순위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예,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드리기에 힘쓰며 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예, 바로, 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겜을 떠나야 됩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 나의 태도, 내가 세겜에 있는 태도가 있다면 거기서, 예,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델 믿음의 회복은 이방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베델에 올라가라.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예, 뭐를 버리라 했어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4절도 읽어봅시다. 창세기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방신, 우상 숭배, 육신의 생각을 다, 예, 땅에다 다 묻어버리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다 죽여버리십시오. 구차한 변명 이유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관계를 깨질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슬아슬하게 위험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안전지대에 들어오십시오. 예. 그것은 베델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상, 예?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 땅에 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예, 우상을 다 땅에 묻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예배자로, 경배자로. 예.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예,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 구약에서 섬긴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섬긴다는 것은요, 예,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라는 뜻은 뭐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긴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와 섬김은요, 예, 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 어떤 일본에 있는 그 여자 목사님 계시잖아요. 암 걸린 분, 우리 부흥회 갔을 때, 김재 목사 할 때, 그분이 어떤 목사님을 추천해 줬어요. 우리 교회 와서 성회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 갔다 왔는데, 근데 뭐냐면 그 아버지가 중이었는데 중들도 결혼한 중도 있나 봐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과연 교회 중심이고 예배 잘 드리는 목사인지 아닌지. 요새 가짜 목사들 너무 많거든요. 예,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장난치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분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려 했어요. 예, 우리는요 말장난, 말재주 많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 교회 중심으로, 예, 예배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십니다. 명철도 주십니다. 재물 얻을 능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육신의 생각을 갖고서 뭔가 우리는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으로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필요하신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기근에 들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베델 믿음의 회복은 의복을 바꿔 입는 것입니다. 2절 하번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35장 2절. 예, 자신을 뭐하라 했어요?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러분들, 정결한 의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마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게 되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끝부분을 보게 되면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복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정결한 의복, 예, 세마포, 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이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듣고 뭐하는 자가 행한 자가 의롭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배의 생명을 건 자들, 예, 그런 자들로 그런 의복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어떤 분은 목사님, 내 마음은 교회에 와 있대. 다 이유됩니다. 그러면 유령신자입니까? 몸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한 뜻이 뭡니까?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아라.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복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베델 믿음의 회복은요, 예,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믿음이 회복되는 것인데, 창세기 35장 6절부터 7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어디에 이뤘다고요?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믿음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베델 믿음의 회복은요,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35장 9절. 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8장을 한번 봅시다. 19절 봅시다. 창세기 28장 19절부터 22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누스더라. 내가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소원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곱은요, 베델 믿음의 회복은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야곱을 뭐 하지 못하겠습니까? 따라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 채무의 영이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일부 예배 여러분 중심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하고자 하나님 전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의 강력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창세기 35장 5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 사면 그를 크게 두려우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들 질병이, 채무의 영이 좋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들 더 이상 추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읽어봅시다. 야곱이 밧다림에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자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